여러분은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실은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아주 오래된 속삭임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힘이 욕망을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판단 없이 그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는 데 있다면 말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 대부분은 짙은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개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 결정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정해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충동,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무시하는 법을 배워온 내면의 목소리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 안개 속에서 욕망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소리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침묵시키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존재처럼 부드럽지만 끊임없이 중얼거립니다. 당신이 원치 않아도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옷매무새를 다듬는 당신의 손길 속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때 가슴을 조여오는 불안감 속에 그리고 마침내 혼자 남겨졌을 때 엄습하는 그 기묘한 피로감 속에 욕망은 숨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언가 태고의 것, 원초적인 것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애써 묻어두려 했지만 단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 없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그 공간으로 함께 내려가 보려 합니다. 욕망을 비난하거나 길들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똑바로 마주하고 그 가면을 벗겨내고 그것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생애 처음으로 그 안에 감춰진 감히 만져볼 생각조차 못했던 거대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당신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강력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충동을 느껴본 적은요? 무언가를 너무나 강렬하게 원한 나머지 차라리 원하지 않는 척해야만 그 죄책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상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 욕망 또한 태어납니다. 칼 융에게 욕망은 결코 육체의 피상적인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욕망을 영혼에게 직접 말을 거는 신비롭고 고대적인 언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서 고동치고 가장 오래되었으며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성적인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스크린 속에서 상품처럼 팔리는 이미지나 대상화된 육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융이 말한 욕망은 정신적인 힘으로서의 갈망,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열망, 그리고 누군가에게, 특히 진정으로 당신을 봐주는 단 한 사람에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인정받고 싶은 깊은 굶주림에 가깝습니다. 쾌락이 아닌 부재로부터 오는 갈망.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고 소리치는 내면의 공허함. 다른 사람의 눈 속에서 비로소 존재하고 싶다고 외치는 울음. 바로 그런 종류의 욕망이 우리의 집착을 만들고 우리가 연기하는 인격을 조각하며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가면을 만듭니다. 융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내면의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정당한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모양을 바꿀 뿐입니다.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어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결정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식 속에, 스스로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행동 속에,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을 성취한 후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 기묘한 공허함 속에 억압된 욕망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융은 리비도를 단순히 성적인 에너지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리비도는 생명의 힘 그 자체이자 창조적인 에너지이며 당신의 존재에 연료를 공급하는 신성한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가 억압되고 무시당하면 썩기 시작합니다. 불안으로, 분노로, 중독으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강박으로 변해버립니다. 한때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이 이제는 당신의 내면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그렇게 신경 쓰시나요? 그 모든 것 뒤에는 사랑받고 싶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근원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그것은 당신의 안에서 당신을 태워버립니다. 억압된 욕망은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가면, 즉 페르소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가면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미소 짓고 침착해 보이며 유능하고 친절하게 보이는 당신의 모습. 하지만 진실은 그 모습은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욕망이라는 폭풍을 막기 위해 당신이 쌓아 올린 벽일 뿐입니다. 그 벽 뒤에서 너무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부서지고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과 보여주는 것 사이에서 당신의 진짜 모습과 당신이 연기하는 모습 사이에서 분열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욕망은 기다리고 자라나다가 마침내 어느 날 폭발합니다. 기이한 꿈으로, 충동적인 행동으로, 혹은 당신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파괴적인 열정으로 말입니다. 그 힘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계획이나 책임감, 사회적 이미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단 하나, 인정받기만을 원합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억압하고, 부정하고, 인정하기 부끄러워하는 모든 것이 살아가는 당신의 숨겨진 부분, 당신이 느끼지 않는 척하는 모든 것, 당신이 침묵 속에 묻어버린 모든 것입니다. 이제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내린 결정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정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신조차 존재를 몰랐던 숨겨진 갈망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부정해온 바로 그 욕망이 종종 당신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지만 어쩌면 당신이 외면해온 그 그림자야말로 당신 이야기의 진정한 작가였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우리에게 던지는 초대장입니다. 그 욕망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것, 수치심을 주거나 더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당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이 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열쇠였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왜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같은 종류의 상처를 받으며 똑같은 감정의 덫에 빠지는 걸까요? 그것은 우연이나 불운이 아닙니다. 바로 무의식적인 운명, 당신이 미처 치유하지 못한 상처로 쓰인 보이지 않는 각본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며 걷고 있다고 믿지만 당신 내면에 상처받고 잊혀진 부분이
이미 당신을 대신해 그 선택들을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생각만큼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내면의 무언가, 바로 당신의 그림자에 의해 이끌려왔습니다. 이 그림자는 단순한 트라우마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자신만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을 움직입니다. 특히 당신이 그것을 부정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당신의 집착, 고통을 예상하고 불편함을 피하려는 그 끝없는 욕구. 그것은 강인함의 증거가 아니라 내면의 혼돈 위에 덧칠한 위장일 뿐입니다. 그 표면 아래에는 두려움과 분노, 당신이 한 번도 이름 붙여본 적 없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모든 것이 잠잠해질 때 왜 이름 모를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왜 어떤 기억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당신을 괴롭힙니까? 왜 혼자 있을 때면 때때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융이 깊이 탐구한 또 다른 개념, 페르소나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쓰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세련되고 예에 바르며 유능해 보이는 당신의 모습. 하지만 악의는 없을지언정 감옥처럼 느껴질 만큼 충분히 거짓된 모습입니다. 가면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당신이 그것이 가면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미소 뒤에 비명이 있다는 것을, 효율성 뒤에 대를 이어온 탈진이 있다는 것을, 평온함 뒤에 차마 이름을 부를 용기가 없었던 욕망이 묻혀 있다는 것을 잊을 때 위험은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당신의 무의식은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논리나 긍정의 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의식은 상징과 패턴, 그리고 반복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공황을 느끼며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당신조차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그들이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말을 걸어오는 방식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것은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왜 아픈 것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 답은 처참하면서도 지독히 인간적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원하기에 반복합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최초의 상처를 재현하며 이번에야말로 다르게 반응하기를, 이번에야말로 이야기가 다른 결말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각본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결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가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 마주할 용기를 낼 때에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욕망,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몇 번이고 배신했던 것에 대한 조용하고 이글거리는 분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의 진실에 침묵했고 당신의 영혼을 편집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은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렸고 당신의 본질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그 아픔은 당신의 영혼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내가 한때 느꼈던 모든 것으로 돌아와.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면을 벗어던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금지된 누군가를 욕망했던 당신의 일부를, 질투해서 쾌감을 느꼈던 일부를, 사랑받기 위해 거짓말했던 일부를, 그리고 스스로를 증오하면서 미소 지었던 일부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 부분 또한 당신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을 분열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억압이 아닌 통합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빛과 그림자, 욕망과 겸손, 강인함과 연약함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진짜 문제는 결코 욕망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말하려는 바를 당신이 듣기를 거부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당신 안에는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원하지도, 승인을 구하지도, 규칙이나 기대를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날 것 그대로, 야생의 상태로. 이 힘에는 고대의 이름이 있습니다. 융은 그것을 에로스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융의 에로스는 노래 가사 속 낭만적인 사랑이나 영화 속 성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생명의 힘 그 자체입니다. 문명을 일으키고 예술의 연료를 공급하며 자아를 부수는 강력한 흐름입니다. 그것은 욕망이되 필터나 수치심 없이 바라본 욕망, 모든 환상이 벗겨진 적나라한 욕망입니다. 에로스는 단순한 정욕이나 매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불꽃이며 우리가 창조하고 파괴하는 모든 것 뒤에 있는 살아 움직이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처럼 그것은 계몽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닙니다. 이것이 융이 에로스는 억압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고 변이하고 숨고 보복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유난히 눈빛에 기묘한 불꽃을 품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무언가, 수능이라는 잔혹한 학살에서 살아남은 존재의 희미한 빛. 그들은 자신의 에로스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대화하고 마치 야생동물을 길들이듯 존중으로 함께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욕망은 더 이상 당신을 방해하지 않고 당신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리비도의 변환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의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가 순간적인 쾌락이나 사회적 인정을 좇는 것을 멈추고 창조성의 엔진이자 진정한 삶의 재료가 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과 같은 깊은 내면의 작업입니다. 비천하고 혼란스러우며 심지어 부끄럽기까지 한 것을 가져와 묻어버리는 대신 그것을 정제하여 신성한 것으로, 예술로, 용기로, 연민으로, 그리고 진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고 싶어하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인정받기 위해 싸우게 합니까? 당신의 야망, 성공에 대한 굶주림,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충분히 깊이 파고든다면 당신은 그곳에서 에로스를 발견할 것입니다. 에로스는 모든 위대한 창조와 모든 비극적인 몰락의 뿌리에 있습니다. 예술가에게 불후의 명작을 만들도록 영감을 준 힘과 연인들이 환상을 줬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힘은 바로 같은 힘입니다. 오직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만이 파괴될 뿐입니다. 진정한 개성화의 과정,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은 에로스와 직접 대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배하는 것도 굴복하는 것도 아닌 그것을 당신의 동반자이자 동맹으로 삼아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빛나는 아이디어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떠오르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새로운 열정의 파도 속에서 혹은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시련 직후의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에로스가 당신이 유일하게 열어둔 문, 즉 예술과 진실, 표현의 문을 통해 빠져나오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을 숨기고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당신이 쓴 모든 에너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에너지가 다른 방향으로, 즉 변환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이 그저 평범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책을 쓰고 얼마나 많은 꿈을 실현하고 얼마나 많은 진실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에로스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질식하고 잠들어 있을지는 몰라도 분명히 살아 숨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당신이 감히 내면을 들여다볼 때 당신이 발견하는 것은 늘 아름답거나 받아들이기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에로스를,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이 아닙니다. 야생적일 뿐 사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응시 속에서 당신은 아마도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세련된 버전도 환상 속에서 상상하는 모습도 아닌 언제나 그림자 속에 존재해왔던, 당신이 숨기고 무시해왔던,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랐던 바로 그 자신을 말입니다. 그 기묘하고 강력하며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진실의 순간에 무언가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새로운 계획이나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용기를 내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치적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 없이, 거짓말 없이, 자신의 모습에서 숨을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될 수 있는 훨씬 더 내밀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자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은 자신의 욕망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환경, 종교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더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스스로 침묵했고, 억압했고, 도망쳤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잠식당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식당하는 쪽을 택합니다. 타인이 만든 감옥이 아닌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위해 연기하기로 동의한 그 역할에 갇혀서 말입니다. 온몸이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이 예라고 대답했습니까? 영혼은 부재한 채로 얼마나 많이 사랑을 나누었습니까? 갈등이나 거절을 피하기 위해 죽은 눈으로 얼마나 많이 미소 지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당신 자신을 서서히 고통스럽게 있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어느 날 진정한 욕망이, 거부할 수 없는 불타는 욕망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공황에 빠집니다. 그 욕망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결혼, 직업, 평판 등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도망칩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었을 바로 그 충동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도망칠수록 그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기다립니다. 당신의 꿈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만성적인 권태 속에서 고동칩니다. 억압은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통합은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이란 당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는 수도자와 야만인, 치유자와 파괴자, 충실한 연인과 배신자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며 모두가 진짜입니다. 이 내면의 다중성을 바라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용감한 응시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욕망을 억압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나란히 걷고, 듣고, 이해하며 그것의 노예도 간수도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욕망이 인정받을 때 그것은 나침반이 됩니다. 그러나 부정당할 때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영혼을 고갈시키는 직업, 이하는 주지만 깊이는 없는 가짜 영성, 사진 속에서는 웃지만 침묵 속에서 우는 삶. 겉으로는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안에서는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사실은 그 우물이 바로 당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찾는 물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림자와 평화를 이룬 사람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공허를 채우기 위해 소비하지도 않으며 기성품 같은 서사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깨어나게 합니다. 당신의 욕망을 통합할 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집니다. 유치한 변덕이기를 멈추고 당신의 내면의 안내자가 됩니다. 당신은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고 현존하며 사랑하고 힘을 가지고 창조하며 진실되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감옥이 당신이 안에서부터 잠근 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온전하다는 것은 당신의 욕망이 결점이 아니라 당신 안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신호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있는 곳에 당신의 힘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가장 깊은 욕망이 당신을 두렵게 한다면 아마도 그곳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위대한 힘을 숨겨둔 곳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 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 문을 열겠습니까?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한번 그 문턱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일단 진실을 알게 되면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허기를 사랑이라 불렀습니까?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약간의 불안함, 가슴의 답답함. 좋습니다. 무언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진실은 당신을 즉시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것은 모든 거짓된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붕괴 속에서, 그 신성한 혼돈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단어까지, 모든 단어를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생각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 울림을 주변에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영혼을 깨우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우리가 함께 더 깊은 지혜를 탐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를 갖도록 돕는 길이 됩니다. 진정한 당신을 만나는 그 험난하지만 위대한 여정에